예, 오늘 바이블 스토리 마태복음 기적으로 선포된 하늘나라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세 가지 기적의 사건과 마지막 그 첫 번째 단원을 마무리하며 제자도를 함께 보았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백부장의 부활을 고치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이 가장자리의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사역이 함께 병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제자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원의 세 가지 기적과 또 한 가지의 제자도의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어,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포인트 흐름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있었던 일, 그리고 나서 건너편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 그리고 다시 원래의 장소로 가버나움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가버나움으로 도착하는 이 장소에 따라서 사건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배에서 그 파도와 비를 다스리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귀신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위,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권위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이며 그가 곧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누군가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또 누군가는 의문의 반응으로, 또 누군가는 긍정의 반응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똑같은 권위를 경험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에 따라서는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제자들이 따랐더니 따랐더니 바다에 바다에 큰 놀이 큰 일어나 놀이 일어나 배가 배가 물결에 물결에 덮이게 덮이게 되었으되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그 나와 제자들이 깨우며 나와 깨우며 이르되 이르되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지방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다르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의 삶은 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이후에 제자들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순서는 우리에게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호수지만 바다와 같이 굉장히 넓은 그러한 호수기 때문에 파도라던가 여러 가지 바다와 동일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도와 비가 갑자기 덮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경우인 거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제자들이 결국은 누구를 깨웁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배가 흔들리는 것을 못 느꼈을까요? 배가 지금 막 출렁거리면서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다른 반응이죠.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가 이미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어부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들은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비와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었다면 아마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아직은 잘 몰랐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걱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탄 배는 그 어떠한 곳보다도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작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무서워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모습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것을 해결하시고 무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있어야 될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건 속에 이들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8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죠? 의아해하죠. 놀라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태가 정말 자신이 이것을 쓰면서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유도하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여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인데요. 우리 한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하십니까? 가다라 지방.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하는 바로 이 지방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어떤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만한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그 무덤, 귀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장소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귀신에 들려 하는 행동은 사람들을 위협하며 사나운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에 그들이 그들이 소리 소리질러 질러 이르되 이르되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들이여 우리가 우리가 당신과 당신과 무슨 무슨 상관이 상관이 있나이까 있나이까? 때가 때가 이르기 이르기 전에 전에 우리를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괴롭게 여기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오셨나이까 하더니, 하더니 아멘. 이들이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고,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이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른 영적인 존재이시라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언젠가는 자신들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들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귀신과 같은 동일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지만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귀신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여 없어질 존재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에게가 가라 하시니 하시니 귀신들이 귀신들이 나와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대지게로 들어가는지라 들어가는지라 온 온 때가 때가 비탈로 비탈로 내리다가 내리다라 바다에 바다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물에 물에서 몰사하거늘. 몰사하거늘. 아멘. 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귀신들은 자신들이 정착할 만한 대상들을 늘 찾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이 귀신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쫓아낼 걸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돼지떼가 있으니 저기로 들어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가라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귀신까지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결국 돼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귀신들의 속성은, 마귀의 속성은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해하는 것이 그들의 특성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돼지에게로 옮겨달라고 할 때는 아마 돼지떼로 하여금 자신들이 그 돼지떼를 죽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들도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속성대로 결국은 그 돼지떼를 몰사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들의 속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3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온 시내가 시내가 예수를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나가서 보고 보고 그 그 지방에서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간구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그 돼지떼를 예수님께서 다 몰살시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떠나가기를 강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곳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게 되는데요. 우리 세 번째 중풍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침상에 누운 누운 중풍병자를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사람들이 데리고 데리고 오거늘 오거늘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의 그들의 믿음을 믿음을 보시고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작은 작은 자야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내 죄 죄 사함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내리시는데 무엇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중풍병자의 믿음까지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를 데려오는데 막 의도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막 데려왔겠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저기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병을 고칠 수 있대. 같이 갈까? 물어봐서 그래, 가자. 딱 그분을 꼭 만나야 되겠어. 이러한 대화들 속에서 왔겠죠. 그러니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의 믿음까지도 포함돼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대하여 주변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 저 사람 뭔데 자기가 무슨 죄 사함을 한대 이런 말을 속으로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말하죠. 9장 5절을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죄 사함과 일어나 걸어가라 무엇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어나 뭐가 더 쉬울까요? 일어나 걸어가라.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 여기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말하는 건데.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는 그 명령과 함께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이때 당시 병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어려움에 처했고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병을 회복했으니까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료됐으니까 결국은 그것을 통해 그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중풍 환자를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질병에 대한 또 고칠 수 없는 그 병에 대한 권위를 그도 그것을 통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권능을 통해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의 권능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마태를 부르셨던 그 사건을 보겠습니다. 9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곳을 그곳을 떠나 떠나 지나가시다가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마테라는 사람이 사람이 세관에 세관에 앉아 있는 앉아 것을 있는 것을 보시고 보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시니 일어나 일어나 따르니라. 따르니라. 아멘. 지금 지역은 가버나움이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마태, 레위라고 원래는 불리는 이 사람이 이제 마태랑 동일한 이름이 이 사람인데 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마태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줍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통해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즉각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서 죄인들을 불러놓고 함께 잔치하며 식사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때 당시 율법, 율법은 이 정결함을 원하고 있는데 그 정결함은 이방인들과 함께해서도 안 되고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함께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좋지 않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건강한 건강한 자에게는 자에게는 의사가 의사가 쓸데없고 쓸데없고 병든 병든 자에게라야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쓸데있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여기서 건강한 자가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병든 자는 죄인들, 세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도 건강하진 않죠. 그들도 죄인이니까. 근데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든 자들은 의사를 통해 자신들을 고침받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시는 거죠. 이처럼 의롭다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원하지 않지만 늘 자신들이 죄인이라 생각하는 소외된 자들, 세리라던가 아니면 그런 그때 당시 소외된 여러 부정한 사람들, 병이 들어서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늘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한 죄책감, 죄에 대한 갈망, 해결에 대한 갈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은혜를, 늘 긍휼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긍휼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미와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때 요한의 제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해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15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손님들이 함께 신랑과 있을 함께 있을 동안에 동안에 슬퍼할 수 슬퍼할 수 있느냐? 있느냐? 그러나 그러나 신랑을 신랑을 빼앗길 날이 빼앗길 이르니니 날이 그때는 그때는 금식할 금식할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 기간들은 예수님께서 잔치로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을 불러 함께 있어야 될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구약에서 이 신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지금 자신을 신랑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언제는 금식합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는 그때에,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제 금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것과 헌 것에 대한 비유.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을 당기어 당기어 헤어짐이 헤어짐이 더하게 더하게 되며 되며 새 새 포도주를 포도주를 낡은 가죽 낡은 부대에 가죽 넣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아니하나니 그렇게 그렇게 하면 하면 부대가 부대가 터져 터져 포도주도 포도주도 쏟아지고 쏟아지고 부대도 부대도 버리게 버리게 됨이라. 됨이라. 새 새 포도주는 포도주는 새 새 부대에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생배 조각은 나중에는 점점 옷을 조이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낡은 옷에다가 이 새 생배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옷이 헐어서 결국은 더 찢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또한 새 포도주에 넣지 않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가 나중에는 발효가 되고 숙성이 돼서 점점 부풀어지게 될 텐데 결국은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서 다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이전의 구약에서의 그러한 율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는 그 이후에 새로운 종교적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우리가 어디서든 예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이 다 뭡니까?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진 그러한 방법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들, 의미는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달라진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기적으로 선포된 하늘나라 세 번째 이 파트로는 마지막이고요. 하고 또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